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2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레위기 22장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지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늘 유념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핍박과 멸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 머무르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중노동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애굽 땅에서 나올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에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희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의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400년간 고통을 당하겠지만 내가 너희 후손을 괴롭힌 자를 심판할 것이고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정말 그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물론 이 재물로 탐욕을 부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재물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과연 누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모르는 배은망덕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친히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아래로 이끄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강조하시죠. 그런 다음에 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한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져주시죠.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계명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신 것은 그 은혜를 알아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부모가 키워준 은혜를 아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죠. 자기가 잘나서 자랐다 이렇게 믿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고사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참고 기다려 계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내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 부모는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지만 그만큼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르게 이끄시려는 섭리가 있고요. 또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나에게 축복적으로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리고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아는 성도라는 당연히 취할 태도인 겁니다. 자식이 큰 불효를 저지른 것은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죠. 부모의 명예를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늘 거룩함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고 이웃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잘못된 나의 삶을 먼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자신도 거룩한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큰 기쁨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 마음을 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내가 복된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나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늘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로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삶도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는 교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칭찬 속에 복된 인생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의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파서 속히 치유돼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형편 가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 그들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출산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동함의 재단이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끝까지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생각에는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안 된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성도 있습니다. 결혼 준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를 맡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중교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름날 손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인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